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에 있어서 가장 고통 중에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자녀가 없는 게 고통입니다. 지금이야 뭐 무자식, 상팔자라고 지금이야 그러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옛날이잖아요. 옛날 중에서도 고대 정말 오래된 그런 역사 속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바로 뭐가 고통이냐면은 자녀가 없는 고통이죠. 이 한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구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했냐면은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 바로 누구예요? 또 다른 이제 아니죠. 또 다른 아내. 그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더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 그것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례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라가 우리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이렇게 당신한테 들여보낼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갖자, 자녀를 갖자. 그래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잉태된 걸 알고 있는 하갈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모욕감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 아브라함한테 도저히 못 참겠다.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분이나라는 이제 자녀가 있었으니까 자녀가 없는 이 한나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이런 아픔, 고통, 괴로움, 이것은 참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한나의 폐의 문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폐의 문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자녀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게 애써도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하나님 왜 일부러 폐의 문을 막으셨을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한나의 폐의 문을 막으셨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태도입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누구의 태도? 나의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고통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또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엇이다? 나의 태도다. 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옆에서 엘가나가, 남편인데 엘가나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브린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챙겨줬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더 많이 챙겨주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필요가. 아무리 옆에서 잘해줘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이 한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너무나 고통을 당한 어느 날, 이제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로 제사 드리러 갔어요. 실로.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지만은 이 한나의 마음은 정말로 괴로웠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어디냐? 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라고요? 어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갔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이 한나의 마음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에서 엘가나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축복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이 한나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실로의 성문의 문 앞에 제사장이 앉아있는데 그 제사장이 앉아있는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눈물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으면 어떻게 번역하면은 매우 슬피 울며 매우 크게 울며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에요. 매우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슬피 울었다. 눈물의 통곡과 기도가 들어간 거죠. 그냥 울고불고 난리만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벌써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어떤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은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확실하게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무덤에 가면 된다고. 무덤에 가면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덤에 가라는 얘기는 좋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은 무엇을 확실하게 하자?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얘기해서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태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늘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의 통곡과 기도로 확실하게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분명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렇게 분명한 태도를 취했을 때에 그의 기도가 달라지더라. 어떤 기도로 달라집니까?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나의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기도가 나중에 달라져요. 나중에 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 중심 기도만 하시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물어보세요. 아직까지 당신 중심으로 기도하냐고 물어보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 한나를 보세요. 눈물의 기도와 통곡으로 간구하다가 그는요 헌신을 결단을 하죠. 어떤 헌신을 결단합니까? 주시면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깨달으냐면은 왜 한나가 엘가나한테 왜 속상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고통이 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집안에도 다 자녀들이 다 있어. 근데 나만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이 자녀가 누구 거라고 생각해서? 내 거라고 생각했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속상. 왜?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속상한 거야.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열받는 거야.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한테 없어봐.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안 슬퍼진가 봐. 우리는요 슬퍼져. 저것도 내가 갖고 싶고 이것도 내가 갖고 싶은데 나는 없어. 근데 저 사람한테 그게 다 있어. 그럼 솔직히 슬프죠.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 것이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기도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고백, 하나님 거란 고백이 기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의 여인 한나의 기도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내 거 있어 없어?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몸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시간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가. 다 누구 거라고 착각해요? 내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착각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입니까? 불경입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착각이면 또 착각인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옆에 계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게 있냐고. 우리 게 있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우리 게 없어. 우리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해요. 내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 한나가 발견하고 한나가 깨달은 것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나온 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몸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다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헌신해도 부족해요. 순간순간 헌신해도 부족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물질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야, 네 거 가지고 착각하는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오늘 헌신하는 여인 한나를 보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받은 것 이거 사무엘이 이제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게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아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어.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아니 그랬어야지. 내가 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렸어요. 이거나 틀린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받으셨지만 다른 자녀들을 이 한나에게 주셨어요. 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예요. 태의 문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닫으셨는데 태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몇 명의 자녀가 한나에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몇 명?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 아들만 4명. 아들만 4명. 그럼 아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 딸은 2명. 총 6명.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셨어요. 야, 여러분, 이 정도 헌신이고, 이 정도 기도고, 이 정도 태도라면은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지 못해요? 해볼만 하죠. 어떨 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떨 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나가 아직까지 사무엘을 주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결심하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출신이실 때 그 서약을, 그 서원을 한나는 지켰어요. 이때도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 가정에 태의 문을 여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열림의 고통,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6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나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드리지.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귀가 닫혀있고 오히려 그 어린 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런 총명가 있었고 그런 명철함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욕심이 납니까? 욕심이 안 납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한나의 고백, 한나의 태도, 저는 이 태도가 오늘 한나의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나의 우리 여성교회들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아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답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알죠?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무엘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몇 명의 아들, 자녀, 딸을 주셨다? 6명. 4명과 2명, 6명의 아들, 딸을 주셨다. 정답을 알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그리고 우리는 이 한나보다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대답을 안 하셔. 정답을 아시잖아요. 정답.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정답? 그러면은 이 한나는 정답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한나가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내가 사무엘을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아들, 딸을 주겠지. 그 생각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할 수가 없었지. 지금 나의 태영문이 닫혔는데 그런 어떤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그 다음에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는 한나보다도 더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자들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아니라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그걸 믿은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나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계의 원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을 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하면은 내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한나에게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보너스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면은 여러분들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일까요? 아닌 거 잘 아시죠? 주어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닥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